이 찬양이 우리 찬양 인도자님이 5살 때 찬양하면서 눈을 감고 눈물을 흘리면서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면서 1시간 동안 내내 부르면서 울면서 고백했던 찬양이에요. 어린 아기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계속 울면서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하면서 계속 울더라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성령님께서 분명히 노크하시고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또 어김없이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크게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다윗이 고백한 것과 같이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이 밤에 주시는 은혜가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밤이 되게 하신 것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로부터 3절까지만 봉독하고요. 말씀의 제목은 애국신앙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6.25를 맞이해서 우리가 애국하는 그 나라 백성으로서 신앙인은 어떤 애국하는 마음과 자세와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땅을 보고 이 세계를 보고 이 나라를 보는 신앙인은 어떻게 애국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은혜 받고 나라를 생각하면서 나라 없는 백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참담합니까? 근데 이 나라를 위하여 진정으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성도, 나라 사랑이 넘치는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그런 종들이 될 수 있는 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로부터 3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스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인간이 말을 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사오리까? 이 시간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권위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전파하게 하사 오직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보는 영혼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보는 민족애와 그리고 정말 세상을 바라보는 주님과 같은 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풍성케 돌아가는 발걸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이 바로 6.25 날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로 인해 가지고 침탈로 인해서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던 우리 국민들이 갖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었지요. 광복은 언제 오나 하면서 한 세대가 거치고 두 세대가 거치고 하면서 36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그 서럽디 서러운 눈물겨운 세월을 보낸 이 민족이 2차 대전 끝 무렵에는 다시 이제 일본이 패망하는가 싶더니 이제 1950년 우리가 알고 있는 6.25 바로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최대의 비극의 날이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요. 그리고 이웃이 이웃을 죽이면서 한 민족이 두 동강 나는 그러한 너무나 아픈 날이 바로 6.25 전쟁 오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벌써 6.25를 기념하는 기념일이 오늘로 벌써 72년째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어찌 보면 이제는 전쟁둥이가 없고 이제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들이 더 많은 세대를 살고 있는 것이 지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나라 잃는 슬픔이 무엇이며 나라에 전쟁이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고난이 되고 고통이 되는지를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신앙인들로서 정말 늘 하나님 앞에 이
우리에게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 이 금수강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국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애국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25 사변 발발한 지 71년째 되는 현재에 실제 북한이 그 당시에 6.25 발발할 때에는 철저하게 무기와 군대들이 준비된 상태였었고요. 러시아와 중국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북한은 다 준비되어서 러시아로 통해서 비행기와 탱크를 충분히 지원받고요. 남한을 향해서 남진하는 그러한 북의 위력을 가지고 전쟁이 일어났던 게 바로 6.25 사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있었던 이 남한이 또 북한이 있었던 이 비극 안에 철저히 계산되었던 북한의 발발은 사실은 질 수밖에 없었고 어찌 보면은 완전히 우리는 공산화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때였었지만 그때 하나님은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애국하는 청년들을 통해서 이 땅을 수호하게 하고 그리하여 이 땅이 이렇게 현존하면서 정말 빛나는 나라로 그렇게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군사적 상황은 그렇다면 어떨까요? 그 전쟁의 폐허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 이 땅은 어떤가요? 실제 그리고 주변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은 현재 정세는 어떨까요?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미국과 아주 적대적이면서 대적하고 있는 최강국이 된 중국은 시진핑을 통해서 장기 집권과 강력한 전제주의 체제를 지금 다지고 있고요. 또 이제 구소련인 러시아는 푸틴이 다시 옛 명성을 찾으려고 이제 국제 무대에서 자꾸 이제 발을 디딛고 있는 그러한 국제 정세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력을 갖고 있고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해외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군사적인 입지까지도 법적인 효력을 낼 수 있도록 허용을 받은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핵 보유를 하고 있는 북한은 30개에서 50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핵을요. 그런데 앞으로 100개를 보유할 것이 저들이 앞으로 보고 있는 전문가들의 또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제 장거리 미사일 체계까지 완전하게 구축된 상태고요. 재래식 저들의 무기 또한 남한을 능가하는 그러한 무기와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의 군사력을 뛰어넘는 전술 전력을 다 지금 막강하게 구축한 상태가 바로 북한이라는 우리와 같은 민족이지만 바로 38선을 마주 대하고 있는 그러한 북한입니다. 우리가 지금 따뜻한 정책, 햇볕 정책을 썼고 할 수 있는 대로 평화 정책을 써서 통일을 구축하는데 열심을 냈죠. 얼마나 좋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우리의 선함을 가지고 악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서 오히려 그들은 굶어 죽게 만들면서 핵무기로 가득 차 있으면서 지금 야욕을 숨기지 아니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통해 어디를 겨냥하고 있습니까? 얼마든지 우리 그리고 그 외에 일본 그 외에 우리 같이 하고 있는 가까운 나라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정신 차려야 되는 그러한 쯤을 또 어떻게 보면은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6.25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슬픈 것, 한 민족인 것 다시 하나가 되고 평화통일을 가져야 되겠다는 마음은 첫째 가져야 될 우리의 정말 필요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 자유민주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대치된 상황은 북한은 이렇게 강해져 있는데 우리 남한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살피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군사 체제와 그리고 우리의 정신도 무장할 수 있는 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요즘에 가장 흥미진진하게 보는 리얼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강철 부대라고요. 저 요즘에 그거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 기다렸다 보는 재미에 화요일 날 늦게 잡니다. 그게 거의 11시 40분쯤 끝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벌써 끝났어? 거기서도 그런데 저도 에이 왜 끝나는 거야? 그러면서 봤어요. 왜 그것이 흥미진진하냐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가 군인들 너무 멋있어요. 자기의 부대의 명예를 걸고요. 멋지게 막 서바이벌을 하고요. 그러면서 정말 저도 자기네가 진 거지 우리 부대가 진 게 아닙니다. 우리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막 서로 일으켜주고 독려해 주는데 너무나 멋진 거예요. 이거는 이기고 진 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졌는데도 멋있고요. 정말 실패했는데도 멋있고요. 도태됐는데도 멋있고요. 저는 거기에 한 사람의 팬이 돼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이진복 씨라고 707 부대의 리더인데 그분이 저는 굉장히 멋있었어요. 얼마나 헤드가 있고 그냥 이게 속이 든든하게 차 있는 분인지요. 아주 매력에 쏙 빠졌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있는 청년들을 봐도 그렇게 훈훈하고 뜨겁고 멋있고 정말 누가 봐도 정말 최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위대함이 보이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이러한 위대함의 신앙인들이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적진에서 총칼을 겨누면서 나아가야 되는 반면에 우리 신앙인들은요 무릎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무기는 무릎이죠.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목청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무기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오늘 이것만 기억하면 오늘 주시는 니에미야서의 말씀은 다 본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 미국의 워싱턴에 가면 한국 전쟁 기념 공원이 있대요. 거기 가면은 써 있는 글귀가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라고 써 있대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이렇게 써 있대요.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자유는 우리나라의 통일은 우리나라의 자유민주국가는 절대 공짜가 아니다. 공짜가 아닌 거예요. 애국자들의 군인들이 나가서 총칼로 싸운다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으로 싸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가 없어요. 공짜 좋아하면 머리카락 없어요. 우리 공짜 좋아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애국 신앙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회복시킬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한국 전쟁 기념 공원에 가면은 특별히 여러 가지 공을 세운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그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운 부대가 미국 군인들만 몇 명이냐면 54,246명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떤 이유도 없이 우리의 자유민주국가를 수호하고 우리나라 되찾게 해준다고 싸워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젊은 피들이 54,246명이 와서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남한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엔군이 참여했는데 우리나라 군인들 포함해서 62,823명이 죽었어요. 6만. 그래서 합비업이에요. 11만 명 이상이 죽은 게 바로 이 한국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죽었냐면은 클라크 유엔 사령관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도 우리나라에 참전해서 죽었어요. 유엔 사령관의 아들이요. 거기다가 워커 중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아들과 함께 참전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 한꺼번에 같이 운명에서의 전사했어요. 정말 눈물골짜기 희생이 아니고서 이 땅이 존재하고 존립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쟁의 폐허에서 이렇게
이렇게 다시 회생되어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이루기까지 엄청난 젊은 자들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처럼 적셔져가지고 그 정말 인간 사랑하는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성경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와서 생명부지 알지 못하는 민족과 사람들을 위해서 와서 대신 죽어줬어요.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유는 거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거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연세 드신 분들 우리가 뭐 고령화 문제가 아니에요. 이분들을 통해서 이 땅이 세워지고 이렇게 굳세게 경제 대국을 이룬 거예요. 그분들을 잘 섬겨야 돼요. 그 섬김이 결국은 무엇이냐면 우리 세대가 이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섬기는 것은 결국은 내가 섬기게 되는 길이거든요. 애국 정신, 애국 신앙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빼앗겼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 너희 민족이 나에게 정말 반하고 내 계명에서 떠난다면 나는 너희들을 변방 국가로 인해서 핍박을 받게 할 거다. 흩어지게 만들 것이다 너희 민족을. 그것이 신명기 30장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흩어지게 된 거예요. 너희가 이 열매를 먹는 즉시 정령 죽으리라 했더니 그것을 먹은 자는 어떻게 됐죠? 죽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말 앞에 내 계명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 흩어져 버리게 내가 만들 거다라고 하셨는데 결국은 이 악행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만큼 서글프고 슬프고 정말 힘든 세월을 보냈던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느헤미야도 똑같이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처럼 그렇게 다른 나라의 속국에서 그렇게 말하자면 볼모로 잡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망명인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바로 이제 오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라가 빼앗기고 내가 지금 파사 페르시아에 살고 내 민족 예루살렘과 그 이스라엘이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곳에 왔으니까 내가 이제는 이곳이 내 나라고 이 민족이 내 민족이고 내가 사는 곳이 이것이 끝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애국신앙이 있어요.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애국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치 하나 그 다음에 이 6.25 동란 가운데서도 다시 이 민주주의 안에 자유국가를 세울 수 있었던 근간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세워졌어요. 자, 그것이 왜냐면 기독신앙이 있기 때문이에요. 애국신앙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사람들은 애국심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리 한번 1절 2절 천천히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엘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어디에 있었다고요? 어디에 있었다고요? 파사의 수상궁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궁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화려한 생활을 했습니다. 편안한 생활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국을 향한 그리움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2절 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냐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부른 주.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애국신앙은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신앙인 자기가 아무리 편하고 자기가 아무리 먹거리가 충만하고 자기가 아무리 좋아도 어때요? 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에요. 거저 얻어지는 나라의 부강함과 나라의 정말 축복은 없어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느헤미야와 같이 공을 세워서 결국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면은 예루살렘 재건을 시키거든요. 회복시켜요. 하나님이 이를 바사궁에다가 하나님이 심어 놓으시고 예비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세요. 때가 이르니까. 그게 바로 쓰임 받은 게 느헤미야예요. 근데 그 느헤미야가 그냥은 이 일을 할 수 없었어요. 그 안에 무엇이 있었다? 애국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국 신앙 중에 뭐냐? 항상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할렐루야? 예. 제가 우리 아들을 외국에 보내기 전에, 유학 보내기 전에 항상 한 말이 있어요. 너는 너는 한국 사람이야. 너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너는 대한민국의 아들이야. 그 얘기를 몇 번씩이나 해주고, 그리고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간절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 처음에 우리 교훈은, 우리 집안 가훈은 항상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약속을 잘 지켜라.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 큰 사람이 되라. 큰 사람이 되라. 이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너는 하나님 나라, 한국 사람이다 라는 것을 했는데, 봐보면은 그 아이의 미술 시간의 작품은 다 태극기, 모든 심볼이 대한민국에 가는 거예요. 초가집.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우리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패턴을 가지고 뭐 기와집을, 또 태극기의 문양을 가지고 예술 작품을 한 것들이 학교에 가니까 다 걸려 있더라고요. 우리 신앙인은요, 뿌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라든지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어디의 민족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있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요?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이 땅을 통해 하나님이 심어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그 애국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이뤄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은 늘 하나님 계획 가운데 심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지고 성문들을 불탔다 하는지라. 이제 친구 찾아온 친족에게 물어봤어요. 야, 어떻게 된 거냐? 나라 지금 요즘에 어떠냐? 늘 생각하고 있으니까. 요즘처럼 뭐 뉴스가 있거나 뭐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발이나 누군가의 실제 상황을 들려야지만 들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전화기로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들려지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사로잡힘을 면치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예루살렘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 지방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있다. 능욕을 당하고 있다. 아주 힘든 상황을 가지고 있다. 짓밟히고 있다. 비참하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성이 허물어졌다. 성문이 싹 불타버렸다. 이 얘기는 뭐예요? 전혀 힘쓸 수 없는,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루한 인생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나라 없는 서러움이 뭔지를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끔 만들어 놓는 그런 서글픔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애국신앙인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실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저 뭐 여기저기서 알려주는 가짜 뉴스들 말고요, 실제 상황들을 알아야 돼요. 요즘에는 언론 플레이도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보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우리나라에서 내가 어떤 기여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의 실정이 어떻고, 내가 신앙인의 관점을 하면서 애국 신앙인은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깨달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애국 신앙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실정을 들은 거예요. 생각하는 자, 생각이 떠나지 않는 사람,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알게 하는 줄 믿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그저 내가 믿고자 하는 것만 믿어요.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만 생각해요. 내가 어떤 색깔이 나는 이 색깔이야. 그러니까 이 색깔만 할 거야. 나는 이게 좋아. 그러니까 나는 이걸로만 할 거야. 이렇게 소견대로 가요. 그런데 어때요? 정말 나라를 생각. 우리나라가 진짜 지금 어떤 상황이야? 내가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에 어떤 존재가 돼야 돼? 내가 뭘 왜 기도해야 돼? 이런 마음이 분명하게 세워져야 되거든요. 누구 편가르도 아니고 누구 편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준, 그러한 생각이 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애국신앙이에요. 6.25를 맞이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세대를 알고 세대를 본받지 않되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뉴스를 잘 안 봐요. 하지만 뉴스 자세히 보는데 뉴스도 요즘엔 다 믿으면 안 돼요. 믿기는 하되 편파적인 뉴스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뉴스도 보고 해외 뉴스도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도 좀 보고요. 그래가지고 눈을 시야를 넓히고 자꾸 생각해야 돼요. 나라를 생각해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거저가 없다니까요. 우리나라가 더욱 부강하고 우리나라가 더 강해지고 우리나라가 완전하게 평화 통일을 이루고 말씀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뜻을 이루려면 우리의 시야가 생각이 커지고 넓어지고 정말 애국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어서 판단하고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6.25 이 정말 생전 사륙이 있었던 이때에 그 피들이 꽃다운 청춘들의 피들이 헛되지 않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절, 5절, 6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의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7절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까 말했던 신명기서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은 까닭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애국신앙은 무릎으로 하는 애국신앙, 무릎으로 하는 애국신앙. 예. 이거는 바로 뭐냐면 느헤미야는요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막 박장대소하고 울었어요. 몇 날 며칠 울었어요. 울다 나중에는 금식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무릎 꿇기 시작했어요. 애국신앙은요 나라를 위해서 울어요. 그런데 금식하며 울어요. 그리고 하나님 두려워해요. 하나님 이 땅을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주야로 밤이 낮이고 울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자복해요. 하나님 이 땅이 이거 잘못했고요. 우리나라가 이게 잘못했고요. 우리 민족이 이것이 잘못했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했고요. 이 모습이 잘못됐고요. 성결하지 못하고요. 약속기 지키지 못하고요. 정치가들이 이게 잘못됐고요. 동성연애 두창하고요. 하나님 앞에 반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요. 말씀에 서지 않냐고 말씀에 배신하고 배반하고 능력하는 그러한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막 그냥 통곡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저가 없습니다. 절대 거저가 없습니다. 우리 애국신앙을 가집시다. 나라를 생각하고 그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읍시다.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내 앞길과 장래를 위해서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있죠.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적은 있으신가요? 전 나라를 위해서 매일 합니다.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는 거예요. 국민이 있어야 여러분들의 앞길과 장래일이 있고 내 자손들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미래와 여러분들의 이후 세대의 미래는 바로 애국, 이 나라가 바로 서고 이 나라가 굳건히 설 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신앙인들이요, 우리라도 정신 차리고 늘 바로 알고 바로 생각하고 그리고 늘 나라를 생각하면서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놓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으면서 칼과 총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싸워서 우리 이 나라를 수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 9절, 10절, 11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수산궁에 있었다고 했어요. 1절에는. 그런데 지금 11절에는 뭐가 됐다 그래요? 술관원이 됐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애국 신앙을 가진 사람을요. 예비해 놓으세요.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생각 없는 사람 쓰시지 않으세요. 생각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슬퍼하며 금식하고 준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외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의 종 모세에게 그 행했던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어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나라가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나라에게 청하건대 기억하시고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시고 종들이 주의 종들로 주의 백성이 것을 기억하셔서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여 주세요. 주의 이름으로 경외하는 기뻐하는 종들을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하였나니 오늘 저를 따라하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아멘.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그때쯤 됐는데 하나님이요 이 느헤미야를 술관원으로 뽑아주신 거예요. 말하자면 왕 측근에서 왕의 술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이 되게 한 거예요. 얘기는 뭐예요? 왕이 이거 먹으면 죽을지 안 죽을지 옆에서 보좌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세우셨어요. 하나님 꽂아놓으신 거예요. 애국 신앙이 있는 느헤미야를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요 그렇게 막 울고 기도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왕 앞에 섰을 때 느헤미야가 그래요. 앞에 보면은 뭐라고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니라고 4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그러면서 왕 앞에서 나라의 슬픔과 서글픔을 얘기해요. 기회를 얻은 거예요.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과 나라에 대한 현 실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놓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때 딱 그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느헤미야를 예비시켜 하신 다음에 왕하고 딱 만나게 하시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왜 얼굴이 이렇게 수척하냐? 너 무슨 수심이 있냐? 너 걱정 있냐? 라고 물어보니까 어때요? 제가 사실은 이만저만 해가지고요. 금식도 하고요. 잠도 못 자고요. 밤낮으로 울고요. 내가 나라를 생각하면 슬픈 뿐입니다. 왜 이만저만 하거든요. 그래? 감동해가지고 어떻게 되든지 아세요? 그래. 그럼 네 저거 나라를 가가지고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다시 수축하고 다시 회복하고 그러고 오면 안 될까요? 왕이셔. 그랬더니 그래. 나라를 그렇게 사랑할 줄 아는 자면 나에게도 충성스러운 중이지. 그런 마음이라면 너는 정말 나에게도 얼마든지 이 나라를 위해서도 정말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존재다. 가라. 가서 네가 할 일을 하고 와라.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가가지고요 신앙도 다시 회복시키고요 예배도 회복시키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 신앙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문도 다시 수축시키고요 그래가지고요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게 이 느헤미야예요.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자처하는
애국신앙 선교사. 할렐루야. 애국신앙인은요 자기 스스로가 자처해요. 저는 선교사가 되야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다시 재건해야겠습니다. 회복시켜야 되겠습니다. 선교사를 자청하는 애국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 땅에 다시 들어가서 일으켜 세워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으면 잘 먹죠. 잘 살죠. 왕 옆에 있으면 저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됩니다. 잘 먹고 떵떵거립니다. 맞습니다. 편안합니다. 그런데 어찌 저 혼자 편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 나라 내 민족이 이런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곳에 가서 왕의 총애는 제가 좀 뒤로 하고 내 나라에 가서 다시 내게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이 보시기 귀한 거예요. 야, 너는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해준 가나안 땅을 늘 생각했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늘 기억하고 내가 너에게 낸 그 모든 땅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면서 결국은 그곳에 너의 모든 영화와 너의 기쁨과 즐거움을 버린 채 선교사를 자처하면서 애국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세우고 나라의 민족을 세우는 회복하는 자가 됐단 말이지. 역시 내가 내 안에 네가 나 안에 너는 나와 함께 나는 너와 함께 기쁘다 하셨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나라가 일어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사람의 나라를 향한 애국 신앙이 조국 사랑이 관심이 그리고 그의 눈물 어린 기도가 끊임없이 끝까지 사랑한 그 애국심이 이 나라를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미래가 되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눈물로 아로새긴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능력 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민족의 구원의 열망을 가득 채웠던 사람들은 그 열정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복음화 시킵니다. 여러분 6.25 전란 후에 복음화는 오히려 더 가속력을 냈습니다. 속력이 더해졌습니다. 신기하죠? 6.25 나고 난 다음에 동란 후에 전쟁의 폐허가 됐던 이 나라 이 민족은 전국이 복음화가 됐어요. 전국이 복음화되는데 가장 지대한 역할을 한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고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러 가지 신앙 견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인만큼은 재평가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이승만 대통령은요 복음의 전국화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느냐 하면 복음화 이 전국구를 향해서 하는데 하나님 예배하는 신앙에 초점을 두고 이 나라를 건국했어요. 이 이승만 대통령이 어느 대학을 나왔냐면 그 당시에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를 나왔어요. 지금 느헤미야처럼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로 미국에서 얼마든지 자기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를 나온 사람으로서 나라에 들어와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고국으로 귀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고국을 선교화시키기 위하여 선교의 뜻을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정치인으로 입문을 하게 된 게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를 이제 정부 수립을 하면서 건국을 하게 되는데 첫 국회 때 뭐 했는지 아십니까? 개원하는 날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의원들 다 불러놓고 머리 숙이게 하고 기도시켰어요. 기도로 시작합시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얼마나 우상 숭배가 강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기도를 시작합시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바로 애국신앙이에요. 그 애국신앙의 뿌리를 딛고 이 땅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요. 그 후에 군복무 제도 중에 군목제도. 지금도 군대 가면은 목사님들 청병하는 게 제도화돼 있죠. 그 군목제도를 창설하신 분도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미션 스쿨
학교에 미션 제도를 집어넣은 거 이것도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교목제도 이거 전부 다 학교의 교목제도 이것도 다 이승만 대통령. 우리나라의 기독 정신의 주춧돌을 만들어내 가지고 전국의 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가장 반석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이 이승만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시대에 그럴 사람도 없겠지만 이 시대는 절간 가면 절 가서 같이 절하고 또 뭐 기독교 가서 같이 하고 또 저기 또 뭐야 성당 가면 또 성당식으로 하고 뭐 원불교 가면 원불교식으로 다 하죠. 막 이게 아주 섞여 있더라고요. 보면 이렇게 다 하더라고요. 보면 아주 그냥 혼합 종교가 다 그냥 대사가 돼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이 시대에 한 대통령이 돼가지고 기도로 오늘 연설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해보세요. 아마 지탄이 휘발치게 쏟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용기 있게 시작한 게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래가지고 자유민주국가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부강한 나라까지 이룰 수 있는 근간이 세워진 거예요. 게을렀고 없었고 못 살았고 할 수 없었던 민족이 정말 이렇게 기독 정신을 가진 그런 경제 대국으로의 시작의 초점이 성경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예전교회 성도님들, 우리 믿는 기독 신앙인들, 우리 이쯤에서 이제 다시 애국심을 다시 고취합시다. 나라에 대한 생각 다시 바로 세우고 나라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 문제점을 바로 생각하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준비된 자로서 나라에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제목들, 그런데 그것이 아주 믿음 안에서 선한 영향력,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십자가 사랑, 십자가의 근본이 된 애국 정신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인들이 되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저 얻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유는 공짜가 없습니다. 나라의 부강도 대국도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애국신앙, 참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 같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과 무릎으로 나라를 세우는 자처하여 선교사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허물어져는 마음을 다시 세워주시고 믿음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에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애국신앙의 신앙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 사랑 안에 충만히 우리 안에 머물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회복시키고 세우며